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예, 오늘 오셔도 반갑게 맞이하실 건가요? 예, 항상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사랑한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장난 반 진담 반으로 오늘 예수님이 딱 오시면 같이 아무 말 안 하고 바로 가실 분 막 이렇게 하면 별로 그렇게 손 드시고 아멘 하시는 분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목사님인데 오늘 오셨으면 좋겠다고 맨날 그러시는 분이 계세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조금 바뀌었죠. 교회 분위기가 살짝쿵 뭔가 좀 매달려 있고 그래도 개척교회스럽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초가 켜 있죠. 오늘 주보에도 앞에 이게 표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그림 사진을 좀 바꾸어 놨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해서 초가 켜 있죠. 대림절.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가 대림절을 이제 성탄절 그 전에 이제 4주간을 이렇게 초를 불키면서 합니다. 진한 것서부터 찐보라, 저기 보라 맞죠? 찐보라, 그 다음에 연보라, 더 흐린 거, 그 다음에 백색으로 이렇게 키게 되는데 우리는 달력이 1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또 새로운 달력이 이제 두 손에 또 받아서 2025년도 달력을 시작할 텐데 기독교의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도 이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또 교회력으로 이어지는 기독교가 지키고 있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교회 달력, 교회력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별로 이런 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성경 공부 시간 외에는 별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저도 일반 성도일 때 대림절, 뭐 예수님 기다리는 절기, 딱 그냥 그거 들은 거. 성탄절은 예수님 오신 날, 그리고 부활절,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 그래서 절기는 딱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좀 특별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걸로 밖에 머리에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장난치면서 들었는지. 교회 달력은 대림절, 강림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대림절로 시작해서 좀 지나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죠. 예수님 탄생하신 그 주연절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순절을 지킵니다. 부활절 전에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사순절을 지내고 네, 부활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가 40일 지내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면서 약속하셨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 강림절, 성령을 받은 날이죠. 성령 강림절이 제일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스톨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보라색을 했습니다. 스톨도 보라색, 또 어느 교회는 이 강단 앞에도 이게 보라색, 또 때에 따라 이렇게 절기에 따라 색깔을 바꾸는데 녹색이 가장 오래 걸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 예, 그것이 1년의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강림절, 대강절, 예, 다 똑같은 뜻입니다. 대림절, 강림절, 대강절. 예수님이 임하시는,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예, 그런 절기로서.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었죠? 예, 그래서 그걸 초림이라고 합니다. 초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재림. 그래서 이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은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 그러한 절기입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성찬절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초가 4개가 있는데 왜 또 보라색이냐? 예, 그런 의미가 또 있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강단의 휘장이나 또 목사 설교자들의 이 어깨에 하고 있는 이게 스톨 색깔도 보라색으로 맞추는데, 보라색은 주님을 왕으로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강림절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보내는 사순절에만 보라색을 사용하는데, 의미가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색깔에도 어떤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파란색은 뭐 어떤 효과, 노란색은 어떤 효과, 또 빨간색은 어떤 효과. 예, 그래서 정육점에 가면 빨간 불빛을 이렇게 하는 게 그 고기를 더 신선하게 하고, 아무튼 그런 효과 때문에 그 불빛을 한다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도 이런 보라색, 예, 보라색을 마주하면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4개의 초를 켜는 순서가 있어요. 또 아무렇게나 막 켜면 안 됩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보라색 초, 오늘은 하나만 켰죠. 예. 그 다음 주일은 저 보라색과 그 옆에 2개를 같이 켜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 주일은 3개를 같이 또 켜게 되고, 근데 4번째 주일은, 예, 4개를 몽땅 다 안 켜고 흰색만, 예, 켜게 돼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초는 또 의미가 또 있어요. 초마다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회개와 평화의 촛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지금도 엄청 뭐 전쟁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러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로, 회개와 평화의 의미로 켜게 되는 것이고, 3번째는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촛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서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마지막에 저 흰색은 만남과 화해, 사랑의 촛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죄 많은 모든 인류와의 만남과 화해, 회복, 사랑을 의미하는 촛불. 예. 기억하시겠어요? 예? 첫 번째 촛불이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성찰은 보라색이 성찰이고 똑같은 의미죠. 회개와 평화. 뭐라고요? 네, 회개와 평화. 오늘 이것만 알고 가셔도 성공입니다. 예, 저 뒤에 주희하고 하연이도
이 첫 번째 초의 의미는 두 개인데 회개, 평화. 뭐라고요? 회개, 평화. 예. 뭐라고요? 회개, 평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예. 뭐 아마 4주 동안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이참에 저도 외우고 여러분들도 함께 이걸 기억하시면서 또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는 1년 12달 그냥 1월서부터 12월까지 지내는데 또 교회력을 알아야 하냐. 교회력은 목사들만 알고 그냥 이것만 전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을 확 찢어버렸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로가 열린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혹시 원수하고 대화가 잘 되시는 분 계세요? 예. 서로 미워하는 사람하고 대화가 잘 된다. 예. 잘 안 됩니다. 예, 한인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잘 안 돼. 예. 똑같은 말을 했는데 친한 사람은 그걸 잘 알아들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닌 사람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전혀 이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돌고 돌아서 희한한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또 더 어려운 건 그거를 바로잡아 보고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바로잡히는 게 아니고 또 거기서 엇갈리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인내도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마음에 안 좋은 한 사람의 측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겠죠. 저 상대방도 또 그렇게 그런 경우가 또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또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직접 아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목사만 알면 돼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의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된 까닭은 코로나를 겪으면서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중국의 그 상황을 뉴스에 보면서 그 후안이라고 하는 동네가 완전히 폐쇄가 되고 길거리에서 그냥 널브러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고 나라도 그들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그런,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와, 중국은 진짜 안 돼. 뭐 이런 생각. 그랬는데 그것이 채 1년이 뭡니까? 몇 개월도 되지도 않아 가지고 전 세계를 휘몰아치면서 그 타격이 교회로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인원수 제한이 되면서 다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제가 그때 청년부와 초등학생 어린이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도 안 오고 선생님 한 분. 근데 그때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친구가 새로운 친구가 6학년짜리 여자애가 있었는데 교회 다니던 애도 안 나오는데 새로운 아이 혼자 나와가지고 코로나 때 예배를 계속 같이 드렸던 그 친구가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도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럴 때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이부자리에서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그냥 거실에서 모니터 하나 켜놓고 핸드폰 하나 켜놓고 태블릿 PC 하나 켜놓고 그냥 편안하게 예배가 잘 안 되죠. 목사도 예배가 잘 안 되고 전도사는 뭐 더더욱이나 그렇고 이것이 말씀을 듣는 건지 아니면 강의를 듣는 건지 공부를 하려고 서치를 하는 건지, 그래서 주변 환경도 그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맞게 자기 자리를, 그렇다고 뭐 모두가 다 집에 한 방을 아예 예배 처소나 기도처처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리는
좀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성경책도 펴놓고 좀 주변을 정리하고 옷도 좀 정갈하게 입고 예, 그런 것들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연구자들이나 신학자들 또 많은 목사님들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지금 또 코로나 할아버지가 터졌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좀 더 강력한 매뉴얼을 가지고 예, 교회 앞마다 경찰들을 다 깔아놓고 예, 목사와 교역자 두세 명 이외에는 출입 금지를 시키면 성도분들이 집에서 또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의미를 전혀 모르고 한다면 대림절을 물론 잘 보내시겠지만 그보다는 집에서 그걸 아시면서 적어도 보라색 촛불은 아니더라도 보라색 손수건이라도 앞에 이렇게 같이 놓아놓고 예배를 드리면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서두가 길어졌지만 어쨌든 첫 번째 초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네. 네. 회개와 아니다. 저도 모르겠네. 기다림과 소망입니다. 기다림과 소망. 예, 기다림과 소망.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예.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오늘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갔고 여권을 받으시면 국적이 어디로 되어 있죠? 예,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죠.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국적,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냐면 하늘에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죠.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우리는 다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것이죠. 마치 유럽 여행하는 것처럼 예, 유럽 여행하는 것처럼 예, 지난주에 우리 고 목사님 네 분께서 중국에 잘 다녀오셨는데 예, 눈이 많이 와가지고 마지막 날 예, 비행기 예, 거기서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지나가는 거죠. 예, 거기에서의 많은 추억, 많은 즐거운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겠지만 지금 또 살아가는 이곳은 대한민국의 또 더생명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또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 중국에서의 기억은 또 머릿속에 기억으로만 남아있고 저도 신학교 시절에 유럽에도 한번 다녀왔고 그 다음에 성지순례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예, 언제 다녀왔는지 까마득합니다. 예,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예, 사진으로만 남아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라고 잠깐. 예. 그래서 우리는 다 하늘의 시민권자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어디? 바로 하늘입니다. 이런 하늘을 기다리는 자들은 누구를 기다린다 라고 쓰여있냐면 오늘 20절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절기와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우리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또 어떠한 소망이 있느냐? 21절 보시면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다리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은 모든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 모든 세계, 예. 모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 그런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삼위일체시니까 똑같은 분이시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낮은 몸은 지금 입고 있는 육신의 몸입니다. 지금도 기침을 하시죠? 저도 목이 안 좋습니다. 또 연세가 50이 넘어서 60, 70, 또 80이 돼 갈수록 우리의 몸은 점점점 노화가 되어 갑니다. 얼마 전에 어느 미스코리아 출신의 연예인이 나이가 50이 이제 넘어갔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동안이다, 막 피부 좋다,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늙고 있습니다. 라고. 모든 사람은 다 늙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온 몸을 다 개조한다고 해도 몸은 점점 늙어갑니다. 사라져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몸은 엄청나게 많은 개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게 수없이 반복이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세포도 늙어가게 되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것도 더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살려고 먹잖아요. 그런데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죽어간다. 이해하시나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피하지 못하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그것을 엄청 많이 생각하게 됐었는데, 어차피 죽을 건데 뭐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까지 해가면서 했는데, 근데 우리는 살려고 먹죠. 더 살려고, 더 좋게 되려고 먹는데, 실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죽음을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먹을수록 세포 늙어지고 먹을수록 우리는 노쇠해지고 죽음을 향해 간다. 그래서 그게 참 아이러니다. 살려고 먹는데 그게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어떤 분은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낮은 몸, 오늘 그래서 낮은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몸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어느 제자를 만났을 때 제자가 이렇게 터치하려고 했었죠. 만지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 만지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새로운 몸을 다시 입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영광의 몸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르죠. 저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 꼬집으면 아프고 날카로운 거에 대면 비어지고 피가 나고 늙어가면 떨어지고 또 검버섯도 올라오고 피부도 상하게 되고 아무튼 이러한 육신의 몸, 썩어서 없어질 이 육신의 몸이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화장품을 바르지 않아도 뽀샤지 않고 세수하지 않아도 아마 빛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21절에 쓰여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전에는 그런 설교를 참 많이 들었어요. 사람이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죽어요. 그래서 다시 영생의 부활을 해요. 그러면 그때의 모습은 지금 이 땅에서 살았을 때의 가장 좋았던 모습으로 살아갈 거다라고 설교하시는 분의 그런 내용들을 참 많이 들은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근데 저는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시력이 0.5, 0.6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눈으로 길거리에 버스 번호판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저는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맞다면 저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안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가장 좋았던 시력이 0.5, 0.6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시력판을 다 외웠어요. 맨 왼쪽에 위가 4, 2, 3, 5, 2, 7, 3, 4 이렇게 내려갑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때는 이제 짝대기를 가르쳤죠. 이렇게 선생님이 이거. 근데 문제는 짝대기가 안 보이더라고요. 짝대기가 안 보여. 답을 못 맞췄어요. 그래서 시력은 항상 0.1이었어요. 4. 예, 그걸 끝났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예, 여기도 보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기대가 되지 않으시나요? 예, 기대가 안 되시나요? 매일 샤워하시죠? 예, 매일 샤워하시면서 예, 여러분들 자신의 몸을 보시잖아요. 예, 만족하시나요? 너무 멋져. 내 몸 너무 멋져. 예. 저는 머리부터 생겼으면 좋겠는데 원래는 머리가 풍성했습니다. 예, 기억하시죠? 예, 목사님하고 사모님 기억하실 겁니다. 예, 머리가 되게 많았어요. 예. 아마 보실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 옛날엔 이러지 않았는데, 예, 옛날엔 내 어깨가 이러지 않았는데, 옛날엔 내 배가 이러지 않았는데, 옛날엔 다리가 이러지 않았는데, 옛날엔 내 얼굴이 이러지 않았는데, 얼굴 주름은 필 수 있어도 목 주름은 못 핀다면서요. 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확 박아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뭐 복을 줄게.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한테 복이 되게 할 거야. 또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지키셨죠. 그 지키신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약속하셨는데 지키신 이유? 약속이니까 지켜야 하나요? 사람은 잘 못 지키죠. 예, 약속한 것도 까먹어. 예, 내가 내 말을 해놓고도 까먹어.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어기면 하나님은 자신이 견디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은 자신이 내뱉은 말은 꼭 지켜야 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고 역사서의 기록에도 보면 임금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잘못된 명령인데 야 저기 죄 졌으니까 싹 다 죽여버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모함을 받은 거야. 그러면 그것을 야 내가 잘못 얘기했어 이러면 될 텐데 왕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 한번 명령을 내리면 자신이 잘못을 시인을 하네요. 그게 또 논리적으로 또 무슨 용어가 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왕은 실수하지 않는다. 예. 왕은 실수할 수 없다. 인 거예요. 그래서 왕은 명령을 잘못 내리고 무언가 잘못된 것을 지시한다고 해도 그것을 되돌리지 않습니다. 아니면 다른 말을 내뱉죠. 다른 정책을 펼치게 되죠. 하나님은 자신이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신의 말을 꼭 이행을 하십니다. 그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 또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해서 또 하나님은 미리 다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박혀있는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의 모습보다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 아주 아름답게 잘 지내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 갔어. 근데 형체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형체만 보고는 저 사람이 그 사람이었나? 라고 모르지 않을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상대방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어. 근데 무언가 이상한 걸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사람은 또. 예. 이 사람이
아기도 그렇죠. 뭔가 잘못을 저질렀어. 예, 근데 하는 거 똑같아. 근데 부모님들은 딱 봤을 때 예, 뭔가 느끼는 게 있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육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예, 남편이 하는 말, 하는 행동, 입던 옷 모든 게 똑같고 시간도 똑같고 패턴이 똑같은데 뭔가 이상해. 예. 그럼 진짜 뭔가 있는 거죠. 거의 90%는. 그런 것처럼 겉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봤을 때는 모르지만 예,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이구나. 를 또 알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여하튼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앞에는 이러한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는데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네.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많이 하늘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또 눈물도 흘리면서까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 십자가와 전혀 다르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전혀 다르게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고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마침,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끝이다 라고 하는 거죠. 끝이다. 끝났다.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러 가는 이유는 치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의사와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2주 뒤에 오세요. 또 한 달 뒤에 오세요. 갔을 때 또 검사하고 좀 어떻게 됐습니다. 만약에 또 이게 안 들었을 때는 다른 방안으로 또 처방을 받아서 또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절망을 하게 될 때는 언제냐면 의사가 그런 말을 할 때죠. 예,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집에 가서 하고 싶은 거 편하게 하세요. 라고 한다든가. 그것이 한마디로 끝이라고 하는 단어죠. 끝. 끝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땅에서 의사가 해주는 말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문제만으로 끝인데 진짜 하나님이 야, 너 끝났어 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2024년 12월 2일 날 오늘 1일이죠. 내일 저한테 딱 나타나가지고 연구야 이제 끝났어. 예.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면 진짜 끝인 거죠. 예.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면 진짜 끝입니다. 하나님이 야, 넌 멸망이야 라고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서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라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의 신이 배다. 예. 그들은 배를 신으로 삼는다. 그들의 육신으로 먹고 싶은 거, 다니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취하고 싶은 것들, 사람들 위해 우러르고 싶은 거, 예,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신은 건강이라고도 하죠. 건강. 자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쏟아붓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으로부터 시작해서 운동, 예, 그것뿐인가요? 여러 가지 희한한 기기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근데 그것으로 많이 건강이 회복되시던가요?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깨끗하게 안 나. 예, 그래서 또 다른 걸 취합니다. 예. 어떤 분은 그런 의사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건강보조식품 이 임상 실험상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의사분도 있습니다. 그 비타민 같은 경우도 귤이나 레몬에서 비타민 그걸 쫙 뽑아가지고 그것만 농축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인체에 흡수되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차라리 그냥 식품에서 소소하게 먹는 게 훨씬 더 인체에 더 도움이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로 또 꼽는 것이 귤에는 비타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요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귤을 먹으면 비타민 외에 다른 것들이 다시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몸 안에 들어가서 그런 효과를 내는데, 비타민이 그런 효과를 낸다고 해서 비타민 그 요소만 쏙 뽑아 가지고 몸 안에 넣었을 때 그것이 몸 안에서 그 정도 효과를 낼 것이냐, 입증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건강보조식품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그런 것만을 찾아가는 세대가 오늘의 세대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신이 배다 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아시나요? 올해입니다. 올해입니다. 네. 프랑스 올림픽이 열렸죠? 예, 마라톤 1위 누군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올해 1위인데도 몰라요. 거기에 올라가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기회가 되면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보여줬는데, 프랑스 올림픽에 나왔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는 어디에 시민권자라고 그랬죠? 하늘의 시민권자. 그래서 우리는 땅을 밟고 살지만 머리는 하늘을 들고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중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삶도 그래도 열심히 잘 살아야 하지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두 개가 충돌이 나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늘의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했던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무엇만 생각하냐? 바로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땅의 일만. 아파트 평수, 자동차, 그 다음에 끼고 있는 반지,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는 신발. 요즘엔 아이들도 그렇다고 하죠. 야, 너네 집 평수 얼마야? 뭐 이렇게. 차가 몇 대야? 그리고 요즘에는 아파트도 거의 뭐 성처럼 되어 있죠. 외부인들이 들어가기가 진짜 힘든. 그 아파트 안에 모든 게 다 있죠. 검단 쪽에도 아파트 안에 레스토랑 같은 것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의 마침은 멸망인 그들과 대비돼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소망을 두는 분,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17절에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고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완벽하지 않죠. 사도 바울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본으로 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따르러 가는 이 모습을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2000년을 훨씬 지난 시점에 더생명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인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 노력하면서 하루하루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저생명교회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면서 예수를 따라갑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이 왔습니다. 이제 한 달이 남았죠.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시작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마지막 한 달입니다. 이 한 달만이라도 또 시작하는 12월 1일부터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히 하루에 한 가지라도 예수님을 본받으려 열심히 애를 쓰고 기도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또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이번 한 달 동안은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나를 기다려라 라고 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또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